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인생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이 복음이 아름다운 것을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름다운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아는 사람, 즉 그 소식, 복된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즉 복음이 아름다운 것임을 알고 그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비추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아름다운 것임을 아는 사람, 그의 인생의 발자취가 아름다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름다운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레밭 사장에서 이 반듯한 걸음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조심해서 걸으려고 그래도 돌이켜서 이렇게 내가 돌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뒤돌아서 보면 이 발자국이 삐뚤빼뚤 이렇게 나 있다. 그래서 이 모래사장에서, 바닷길 모래길에서 이 반듯한 길을 남기려면 하나의 목적, 멀리 있는 목적지를 보고 빨리 달려가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발자취가 뒤돌아보면 반듯하게 남겨진다,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가 남겨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발자취는 누구냐? 날마다 죄악에서 떠나가는 사람, 그 발자취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지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에서 속히 떠나라는 말씀을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오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똑같이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명령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은 부족할지라도 내일은 벗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는 오늘은 옛사람일지라도 내일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지라도 오늘은 부족하지만 내일은 벗어야 한다. 오늘은 옛사람을 입고 있지만 내일은 벗어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번 어떻게 하냐면 각오로 끝이 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옛 사람을 벗으라 라는 것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이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영어에는 그 뜻이 이렇게 시제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과거 부정형이라는 이 문법 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벗어왔고 이미 벗었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벗었고 이미 벗었고 그래서 계속 멈추지 않는 계속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떠나라 그러는 거냐면 예전의 죄를 떠났기 때문에 계속 죄를 떠나오는 행위를 계속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계속 새 사람을 계속 덧입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발자국이 곱게 나타나려면 목표를 향하여 멈추지 말고 뛰어야 하듯이 전에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한 죄를 버리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사람의 발자취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죄를 벗으며 살아왔지만 오늘도 더욱 죄를 벗어났어.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 매일매일 나의 언행과 행위를 예전에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변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의로운 새 옷을 입었고 우리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새 사람을 입는다. 즉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안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에서 떠나라, 이거 한결같은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옛날하고 달라졌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나의 의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점점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한 무리가 되어서 집단적으로 죄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갖고 있는 그 매력에 매료되어서 누구 하나 거스르지 않고 단체적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도 관리도 검찰도 사업가도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언론의 매스미디어가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저건 자녀들의 교육에 좋지 못한 거야, 저건 예전과 다르게 음란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모두가 다 돈 앞에서는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상에 좋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묵인하고 용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두 세상 사람들이 한 통 속으로 죄로 달려갈 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아름다움과 빛을 잃고 사회가 점점 어둠 속으로 통째로 빠져들어갈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모두가 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나 자신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함께 휩쓸려 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들과 다른 걸음을 걸으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놓는 삶을 살아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곧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과 싸울 뿐만 아니라 세상과 싸우고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우는,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을 따라서 죄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 삶이 힘들지라도 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삶, 그래서 성화에서 영화의 길로 주님 앞에 서는 자에 갈 때까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날마다 죄악을 떠나는 발걸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 성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가? 그것은 복음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름답다는 삶을 알고 우리의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때, 내가 죄악의 구덩이에서, 내가 부정한 데서 구원받았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옛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리라고 결심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날마다 죄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되어서도, 주의 종이 되어서도 그의 이 원만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인생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고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순전한 삶, 성결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